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3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는 순종하십시오. 어떤 아내의 일기. 남편은 고집쟁이다. 두고 보면 내 생각이 맞는데도 끝까지 자기만 옳다고 고집을 부린다. 자신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알긴 하는 걸까? 아이들도 있는데 왜 매번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 가정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 내 곁에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니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이렇게 잠잘 때만 예쁘게 보이다니. 남편의 고집을 무작정 참아주자니 가정의 미래가 걱정되고 맞대결하자니 집안이 시끄럽고 난 어쩌면 좋을까. 그 남편의 일기.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며 퇴근 시간까지 겨우 견디다가 집으로 직행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이 오리만큼 나와 있다. 차려놓은 밥을 몇 숟갈 뜨고 방으로 들어와 텔레비전을 켰다. 한참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툴툴거리며 말을 걸어온다. 아무리 궁리해도 해결책도 안 나오는 끝이 없는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 반복한다. 나보고 어쩌란 말이지?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을까? 이 일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서로 대화와 공감이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내와 남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비밀스러운 마음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와 공감의 물꼬를 빨리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부부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보다 자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먼저이고 사회적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가 우선임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먼저 말하기 이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 남편과 혹은 아내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멀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의 각자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가정을 남편과 아내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과 아내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바른 부부의 관계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이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22절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개역 한글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자기 남편입니다. 아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교회 안의 남자 성도들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 관계에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남편이 가장으로서 제9시를 못하는데 무슨 복종입니까? 반문하는 아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아는 아내는 남편에 대해 많은 흠을 잡을 수도 있고 남편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기 어렵다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23절에 이는 왜냐하면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서열상 남편이 아내 위에 있거나 아내가 그 밑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머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순종이 우선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한 관계 속에서 가장 정상적인 질서를 말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도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와 권위처럼 아내와 남편 사이에 존재하는 권위와 질서도 이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편이 머리라 하여 우월감을 과시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의 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다라는 원래 단어는 무엇 아래라는 전치사와 한 줄로 이렇게 세우다, 순서대로 정렬하다라는 의미의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것 아래에 정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남편과 아내는 서로 남편 밑에 아내 밑에 정렬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 아래에 세워졌고 남편은 아내 아래에 세워진 것을 말할 때 피차 복종의 개념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능적 표현이지 신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기능적인 복종이지 존재적인 열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의 기능을 인정하고 그 위치와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도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니까 어떤 남편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성경을 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합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에 아내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너 머리해. 나는 목할래.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아내를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해서 아내를 남편의 마음대로 마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편의 위치와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남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의 권위에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말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내 여러분이 남편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라면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 역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 뒤에 복종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을 안다면 분명히 순종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모든 일에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언제 복종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넘쳐 주실 때만 복종합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합니까? 아닙니다. 곤고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우거나 기쁘거나 즐거우나 고통 중에 있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교회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도, 교회에 아픔이 있어도, 교회에 수많은 환난이 여전히 있어도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이와 같은 순종을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이와 같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것이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이 남편의 처신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잘 할 때만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잘 안 될 때도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면은 이제 오늘 이후로 정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이의를 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모든 일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표정으로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내들? 오늘날 특별히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럼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남편을 대할 때마다 그 부족하고 미약하고 허물많은 남편을 보지 마시고 남편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현재 남편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가 약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남편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오히려 그 남편을 대하는 아내, 내 인격을 다듬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못나고 많이 실수를 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그 남편 뒤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할 수 있는 순종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자꾸 보지 못하니까 그저 있는 상황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남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아내의 삶 속에 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장 목사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은 순종임을 명심하면서 평생 살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내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며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순종 없는 권위는 없습니다. 권위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남편의 이야기니까 또 뜨끔하시겠죠. 가정의 화평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에게는 복종이 되고 있다면 남편들은 무엇이 요구됩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른 부부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온전해질 때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가정의 머리요 가장이다. 그렇다고 폭군처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울의 말씀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기준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과 이 사랑을 받은 교회의 자발적인 순종이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처럼 행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기준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 어떤 남편은
아니 뭐 사랑을 받게끔 해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남편의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될 때 어떤 단어를 쓴지 아십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7번을 아내의 사랑하는 단어에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아내를 봤을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이유를 따지지 말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가 사랑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남편들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은 희생입니다. 희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친 그 희생을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마침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들을 남편은 사랑해야 된다 그 말.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이 내 아내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정말 이런 사랑으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자존심을 죽이십시오. 남편의 자아가 죽으면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랑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라는 그 말씀을 제자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남편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자아를 죽이며 주님을 정말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아내에게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내 고집만, 내 자존심만 내세우며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실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며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남편 여러분, 날마다 죽으십시오. 정말 날마다 죽으십시오. 내 아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에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남편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희생하며 날마다 죽으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자가 그의 아내에게 주어져야 될 두 번째 사랑은 깨끗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26절 27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에 주신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깨끗하신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순수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더럽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에도 깨끗하려는 일이 먼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거룩하고 청결하게 하려는 가마력을 아내에게 끼칠 책임이 있는데,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보여줄 깨끗하게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아주 언변에 뛰어난 말로 내 아내를 이렇게 다스리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한낱 남편들의 위선적인 말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끗한 사랑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행합니까?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아내들을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이 책임,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사랑으로 돌보는 책임을 남편에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이 자기 몸을 아끼고 있듯이, 자기 몸을 아껴서 자기 몸을 남편이 사랑하듯이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시면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시면서, 남편은 아내와 상의없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은 다 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몸을 돌보기 위해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무엇이 필요한지, 남편이 아내를 충족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 혼자 보내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남편은 그 필요를 충족시켜야 되고 돌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일을 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남편들은 가정에 들어오면 피곤해, 밥 줘, 자자 하면 그냥 끝나지요. 남편들이 가정에 들어올 때 그 하루 종일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아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았고, 지금 아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고,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일까? 정말 남편들이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듯이 나의 한 몸인 아내들과 같이 생각하며 아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향하면서 그 아내를 돌보는 사랑을 말할 때 2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이라고 하지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미워하십니까? 그럴 분 하나도 없어요. 아끼고 돌본다고 가르치죠.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돌보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를 돌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 여러분들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신다고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같이 남편들은 자기 몸을 돌보듯 자기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기 아내의 몸을 남편의 몸처럼 돌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3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왜 이런 말을 다뤘을까요?
남편과 그리고 31절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악교풀을 종이 2장을 탁 붙여서 만드는 것을 연합한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조기에 악교풀로 붙었을 때 여러분, 이 악교풀로 붙인 이 종이를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뗄 수 없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한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가정의 원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 시대를 뛰어넘고 바울 시대까지 똑같이 인용하면서 그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도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표준은, 남편과 아내를 향한 표준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그 말. 이 말은 결혼은 깨어지지 않는 불가분의 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남편과 아내는 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과 우리가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주님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도 한 몸으로서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거나 잘라질 수 없듯이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었으므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함께 붙어 있는 사랑. 그렇다면 왜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32절에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얼마나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어? 이건 상상력을 뛰어난 일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던 자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거룩한 주의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건, 이건 크고 비밀한 놀라운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아무것도 몰랐고 생각이 무엇인지 어떤 삶의 목표인지 몰랐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이룬 이 사건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이룬 비밀스럽고 놀라운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결혼의 신성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와 같이 크고 비밀한 신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33절에 다시 한 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되시는 여러분, 또 보아하니 얼굴이 그렇게 밝은 표정이 아닌 것 같네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요, 아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아내를 사랑하도록 명받았음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이었습니다. 아내의 미덕은 복종이고 남편의 덕목은 사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종과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열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 그동안 내가 순종도 잘 못했고 사랑도 잘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사랑해야 되겠다, 복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떠나면서 또 우리의 싸움은 이 문제로 불거집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생길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서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우선입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적용하는 일은 그리스도 없는 세상 문화와 인간 본성의 흐름에 거슬리는 것이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언제나 싸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툼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싸움은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월해지려고 하고 권리를 주장하려 하고 고집대로 하려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서로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생활은 정상을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라 부부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밑바닥을 차지하려는 싸움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더 엎드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정상을 놓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 사람 아래 꿇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은 각 사람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로 피차 복종하게 하라는 말씀을 내가 따르게 될 것이며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이기심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지성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그 가정은 바른 기초를 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내와 남편은 피차 실제적인 열쇠인 사랑과 복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를 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과 확신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로마 왕제 글라우디오의 칙령에 의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여 고린도로 갑니다. 이민자의 험난한 고난의 길을 함께 헤쳐나갑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데 천막을 맡는 그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동력을 합니다. 동력하면서 이 부부는 바울의 말씀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아볼로라는 학문과 성경에 능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자 이들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들 부부가 설교를 했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신도 부부는 설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만큼 성경에 능통한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의 지속적인 헌신을 증언하고 있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이들은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평생 동안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라고 해서 이민자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안정된 장소에 있었다가 추방되어 새로 이주한 땅에 가서 물이 설고 낯이 설고 문화가 다른 그 이방 땅에 또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의식주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땅에 와서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있고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한 삶을 살고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이들 부부는 상호간의 귀한 헌신과 더불어 사랑과 순종이 싹트는 아름다운 부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확신하게 될 때 정말 확신하건대 이들 부부는 성령 충만한 삶을 함께 살았으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을 날마다 채우는 부부의 삶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이민자, 그것도 추방된 상태에서도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죽기까지 충성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서로 신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하나같이 헌신하여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실한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남편과 아내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시대가 변해도 가치관이 달라져도 문화가 바뀌어도 성도의 가정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절제하지도 아니하며 고통이 심해지고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 예수님을 믿는 아내와 남편들, 앞으로의 세상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진리의 말씀의 풍성한 꼴로 사랑과 복종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평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의 원리를 지난주 살펴봤듯이 먼저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누린다 생각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을 알았던 바울이 먼저 앞구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성령 충만해야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 이런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데 날마다 힘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까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수많은 금, 은보다 더욱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평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종심을 특징으로 하는 아내와 희생적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남편의 상호간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물질로 인한 인간의 황폐함과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가정,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확실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지혜를 배우며 실천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진정한 복과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이 이 땅 가득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가정의 불변하는 진리를 단단히 붙잡는 가운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실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